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부터 주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한 비대면으로 참여하는 하늘샘교회 모든 근속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부활주일로 보내고 오늘 주일부터 창세기 설교를 해야 하는데 제가 좀 많이 망설였습니다. 그 이유는 십자가와 부활을 1년 내내 묵상해야 하는데 1년에 한 번 연례 행사처럼 한국교회 교인들과 우리 교인들이 묵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일 두 번에 걸쳐서 예수님의 그 부활 이유에 관하여 좀 설교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전체가 예수님의 부활에 관하여 물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중에 더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다른 세 복음서에서는 부활에 관한 장으로 한 장을 할애하고 있지만 요한복음은 부활과 부활 이후에 관하여서 두 장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0절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죠. 안식일은 우리 근사님, 집사님들이 아시다시피 지금의 토요일입니다. 안식 후 첫날이므로 주일에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20장 1절에도 안식 후 첫날에 부활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안식 후 첫날을 두 번이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이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길 수 있지만 제게 있어서는 참 소중하게 다가왔습니다. 우리 모두는 일주일의 요일을 그 요일 중심이 월요일 중심으로 갑니다. 한 주간의 첫날을 월요일이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우리 신자에게는 한 주간의 첫날이 주일 중심입니다. 주일은 썬데이, 태양절이 아니고 로더스데이, 우리 주님의 주인이 되어지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주일 성수라고 하는 귀한 말을 남겼지 않습니까? 주일에 실패하면 한 주간을 실패한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주일의 은혜가 6일을 지배합니다. 주일 공예배를 참으로 소중히 생명처럼 여겨야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2000년 전에 주일, 그 부활 주일의 첫 아침은 어떠하였을까요?
구절 말씀 여러분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모인 곳이 구체적으로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너무나 두려워서 문을 꽝꽝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엄밀히 모였고 그들은 자신들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 현장에 도마는 없었습니다. 도마가 우연히 빠진 것이 아니라 큰 실망감과 회의감에 빠져들었기 때문입니다. 옛날 노래에 캐세라세라 될 대로 되라. 이제 예수가 죽었으니 모든 것이 끝났다. 내가 제자들끼리 모이는 모임에 가보았자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낙담과 깊은 회의감 때문에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은호 집사님, 가룟 유다는 목매어 자살했고 도마는 빠졌고 10명의 제자들이 모인 곳에 우리 예수님께서 안식구 첫날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꽉 잠그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제자들 모두가 연약했습니다. 도마도 베드로도 요한도 다 연약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조건이 다 갖추어져 있고 자질이 완벽할 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연약하고 두려워 문을 걸어 잠그고 있을 때 찾아오셔서 역사하십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아시나요? 예수님 살아계실 때 참 잘 따라다녔던 부자였습니다. 이 사람도 처음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자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모습을 보면서 부활을 확신하고서는 담대하게 총독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내가 예수의 제자입니다. 이제 저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묘시를 제공합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담대함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제자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평소에 신앙생활 잘 하셔야 됩니다. 평소에 누누이 부활의 말씀을 그렇게 전했지만 흘러들었고 불안하고 상실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이런 연약한 제자들도 사용하십니다. 약한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우리 용인이라고 하는 도시가 참 도시와 농촌이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참 좋습니다. 한 번씩 이렇게 밖에 나가보면 한 10분, 15분, 20분만 차를 몰고 나가면 용인에는 농촌이 펼쳐져 있는데 자연과 호수와 꽃들과 산들이 너무나 아름답게 질서 있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깨닫는 것은 내가 문제다. 인간이 문제다. 인간이 문제거리이고 우리 인간이 여러 문제를 일으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심히 좋았더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토버라고 합니다. 토버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아름답고 조화롭고 질서가 있는 것을 가리켜 심히 좋았더라입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조화롭고 질서가 있는 곳에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때부터 인간이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우리 인간을 붙드시고 우리 인간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문을 걸어 잠그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부활하심을 나타내고 그들을 다시 살리시기 위하여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을 살리고 믿음을 살리고 그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우리 주님 찾아오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보실까요?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화면을 좀 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20장 31절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신 유일한 목적입니다.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붙들고 베드로와 요한을 일으키고 도마를 일으키고 이들과 만나서 이들이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갑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자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라 생명임을 알고 담대하게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제자도입니다. 우린 자꾸만 제자도를 생각할 때 내가 뭔가를 교양을 갖추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내 결단력과 다짐을 고양시켜서 되는 것도 아니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생명의 주님을 만나면 누구나 순교하고 주님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장건사님 무엇인가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오늘 전후좌우로 좀 인사하십시다. 오늘따라 자리가 많이 비어있지만 전혀 개취하지 마시고 집사님과 권사님에게, 장로님에게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우리 장로님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주영 집사님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박철호 집사님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명 집사님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을 두 번이나 인사를 합니다. 다 달아나고 무서워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첫 마디가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니, 제 같았으면 어떤 인사를 했을까요? 이 무정한 사람들아, 너희들이 내가 팔팔할 때는 감옥까지 같이 가겠다고 해놓고 한 사람도 나서서 나를 변호해 주는 사람이 없단 말인가라고. 우리 예수님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평강은 헬라어로 에이레네입니다. 시편 72편에서도 의인들에게는 평강이 있고 악인들에게는 평강이 없다고 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이미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우리 화면 한 번씩 이렇게 구절 나오면 좀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구절 있나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7절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평강은 에이레네이지만 또 히브리어로는 살로움입니다. 평강하다고 하는 것은 형통함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언제 가장 평안하고 평강할까요? 어머니의 품속에서 젖된 아이처럼, 이때가 가장 평강한 자세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어머니의 품속에 있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자라게 되죠. 어머니의 품속에 머물러 있기만 하면 언제나 자랍니다. 그래서 아이가 어머니의 품속에 있으면 자라는 것이 바로 평강입니다. 어머니의 품속에 있으면 결국은 열매를 맺습니다. 평강이 아닌 곳에는 결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일 성수하지 아니하고 마음속에 주님 멀리하면 일을 진행해 보면 일이 안 됩니다. 무너집니다. 평강이 있어야, 주님 품 안에 있어야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런 사람은 적게 보는 것 같아도 열매가 있고, 그것이 주님 보시기에는 큰 열매죠. 왜냐하면 주님이 주시는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이것은 습관적이고 상투적인 인사가 아닙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신장로 길거리를 걸어가면 어르신들을 만나면 제일 첫 번째 인사가 뭐였는가 하면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제가 왜 그렇게 인사를 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르신, 아침 드셨습니까? 진지 잡수셨습니까? 그것이 인사였고 존경의 의미로 하는 인사였지만 사실 제가 그 어르신들의 식사를 해결해 줄 능력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것은 인사라기보다는 권사님, 선포입니다. 선포입니다. 선포는 곧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입술을 열어 선포하시면 그 말씀은 바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빛이 있으라. 그 즉시 빛이 있고, 에바다, 하늘이 열리라. 그 즉시 하늘이 열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신 분으로서의 이루시는 분으로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품속에서 벗어나자 인간들은 평강을 잃어버렸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 거룩한 하나님과 결코 화평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그의 십자가의 피로서 화평을 이루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 화평, 화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과 하나님 사이에 화목이 일어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이제 너희들이 잃어버린 그 평강을 다시 소유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평강을 이야기하고 21절에서도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인사를 하십니다. 두 번이나 인사를 하신 것은 반드시 평강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권사님, 집사님, 우리의 생활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이 있습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힘들어하지 말고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것은 명령어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것은 명령어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명령어이기 때문에 신자는 의무적으로 기뻐해야 하고 감사해야 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면 그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얼마나 큰 일이 많습니까? 그때마다 우리가 넘어지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강을 가질 수 있기를 소원드립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하신 말씀을 한번 상고해 보겠습니다. 21절 말씀을 보실까요? 21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하신 말씀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고 했습니다. 전도 명령이요, 선교 명령입니다. 제자들이 우리 주님을 만나서 이제 평강을 회복하고 기쁨을 회복했습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평안하고 기뻐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전도 명령, 선교 명령을 감당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훌쩍 떠나가 버리시면 어떻게 오고 가는 모든 세대에 예수님이 구원하신 이 구원의 복음을 저들이 받아서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시면서 십자가 복음이 무엇인지, 부활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다 가르치고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그런 다음에 내가 너희들을 세상에 보낸다라고 하였습니다. 21절 말씀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내가 너를 세상에 보낸다라고, 이 보낸다라고 하는 말이, 파송한다라고 하는 말이 두 번에 나옵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명이 끝났다. 지금 나는 너희를 보낸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전파의 사명, 이제 선교의 사명은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제가 우연히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고 하는 이걸 영어 성경으로 집사님 보니까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좀 놀랐죠?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도 하늘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끊임없이 전도자로, 사명자로 보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 토요일에 인천에 김다정 사모님이 이사를 가셔서 금단 지역까지 가서 신방을 하고 돌아오는데 한 3시 반 정도 교회 오니까 되었습니다. 근데 카페에 중년 남성들이 한 3명 앉아 있는데 너무나 기쁘게 즐겁게 담소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카페 테이블 위에 무엇이 놓여져 있었는가 하면 커피도 놓여져 있었고 군 고구마도 놓여 있었고 또 마트에서 사온 주스도 이렇게 놓여져 있었습니다. 속으로 제가 얼마나 인색한지요. 제 속으로. 하나님께서 제 속마음을 나중에 들춰내시더라고요. 아니, 커피 한 잔 대접해도 될 건데 왜 저렇게 많이 대접할까? 그런데 그렇게 대접하시는 분들은 정말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 보겠다고 하는 그런 전도의 열정이 아니었나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한 1시간 뒤에 알게 되어진 것은 그분들이 돌아가시면서 교회에 육포를 주고 갔는데 그 육포 값이 한 5만 원 정도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바로 그 자리에서 속으로 주님께 회개했습니다. 아, 제 마음을 바로 우리 성령께서 들추어내시구나. 지금 내가 너를 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다 전도자로 선교의 사명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꾸준히 기도하고 전도하고 내 가족들을 교회로 이끌려고 노력하다 보면 그 영혼에게 어느 날 그들의 귀에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가족 구원과 친지 구원의 열매들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이 세상 앞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는가?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빼버려도 교회가 남아있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의 터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터가 흔들리는데 집도 무너져야 합니다. 교회가 인간적인 의리로 얽혀져 있고 사돈 8톤으로 얽혀져 있고 라이온스 클럽처럼 된다면 그건 여러분 교회가 아닙니다. 몇몇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교회를 뛰쳐나와가지고 우리 교회 한번 하자라고 말을 합니다. 교회 한번 하자라고 하는 표현이 여러분 합당한 말이 맞습니까? 그리스도를 빼버려도 여전히 교회로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이고 기초로 하는 것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우리 교회가 드러내고 있는가. 그리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도 전도의 사명, 선교의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을까요?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22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이 아니 오시면 보내신 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참
처음 숨을 내쉬며 너무 인상적인 구절 아닙니까? 여러분 구약 어디에서 이 구절 만나보았습니까? 이 신약 성경에서는 숨을 내쉬며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한 군데만 나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에서는 두 군데에서 나옵니다. 먼저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앞에 화면에 있는데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리라. 예, 이 구절 계속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숨을 내쉬며 똑같은 표현입니다. 흙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만들었습니다. 모양만 가지고 있다고 사람입니까? 산영혼이 될 수 없습니다. 생기를 불어넣어 주실 때 비로소 생명이 됩니다.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사명자요 참된 신자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홍수 심판을 계획하시면서 창세기 6장 3절에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됨이니라고 하였습니다. 내 영이 너희와 함께 할 수 없다. 그러면 여러분 인간은 육체뿐인 존재입니다. 살코기에 불과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내주하심이 필요합니다. 에스겔서 37장 9절입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불어서 숨을 내쉬어 살아나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 에스겔 골짜기에 바짝 마른 때 같은 상에서 우리를 살리시는 성령이 찾아오셨습니다. 물론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실 때 제자들이 그 즉시 성령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당장 권사님, 집사님 요한복음 21장을 읽어보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자 우리 고기 잡으러 가자라고 또다시 세상을 향하여 가버립니다.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것이 얼마 후에 있게 되어진 오순절 성령 사건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순절 날에 제자들과 모인 무리들이 성령을 받은 부터라. 너희들이 십자가에 죽인 예수가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이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오셔서 깨닫게 하시고 저들에게 전할 수 있는 말씀을 달라고 구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는 꼭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읽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구절이 오늘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말씀을 잘 정리합니다. 자, 여러분 12장 이 3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의 심리 상태가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습니다. 부활도 너무너무 생소하고 믿음도 연약하고 불안합니다. 그래서 내가 따라다녔던 예수가 저주받은 자가 아닌가, 예수 끝난 사람은 아닌가, 그렇게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받은 자는 예수가 저주받은 자가 아니라 주인입니다. 구주입니다. 주인이라고 어떤 환경에서도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들이 성령 충만 받고 예수를 저주받은 자라 아니하고 이제는 우리의 주님이심을 전하라고 한 것입니다. 제자들을 혼란과 낙심과 회의에서 회복시키고 있습니다. 3년 동안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다녔는데 고향 갈릴리의 생업을 벌어두고 예루살렘까지 왔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얼마나 혼란과 낙심이 컸겠습니까? 장로님, 우리는 성경의 복음이 다 계시되어지고 완성된 시대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어주시는 보혜사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가 주이심을 분명하게 알지만 당시의 제자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장차 너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하면 온갖 의심의 구름이 그치고 예수님을 위하여서 온전한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찬송이 생각났습니다. 어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성령이 주시는 평강과 성령이 주시는 담대함과 성령이 주시는 사명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고 예수의 영이시고 임마누엘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면 예수가 분명해지고 예수가 선명해지고 예수가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 날에 성령 사건에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 제일 먼저 고백했던 것이 사도행전 2장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나니라고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보냄을 받은 자로 성령이 아니고선 이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보냄을 받은 곳이 불신 가정이기도 하고 힘든 직장이기도 하고 어려운 세상이기도 하지만 그곳에서 능히 성령께서
우리의 인생을 감당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 복음의 사명, 전도의 사명,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하늘샘 교회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82장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82장입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영원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잠든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너희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되면 성령이 마시니라. 너의 멀리 슬픔 사라져 영광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너는 내게서 땀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열매 소생케 되면 주님 보내심이라면.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니.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너희의 열매 모여 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면.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여, 미약하고 작은 신앙이지만 주님 안에 끝까지 붙들려 있으면 주님이 나타나셔서 영을 부어주시고 역사하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열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열심을 회복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열심을 회복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되게 하시고, 코로나 이후에 열심을 회복하는 한국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중심이 여호와께 합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해같이 큰 강물같이 세속주의와 실용주의와 편리주의가 교회 안에 흘러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하늘생 교회가 떠밀려 휩쓸려 가지 않도록 말씀의 전적인 주권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전적인 헌신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일 성수를 온전히 하게 하시고 주일 중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들고 나온 주의 백성들의 발걸음과 저들의 숨소리와 저들의 생활의 터전을 굳건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